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하고 그에게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만들어졌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아주 유용하다. 성경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유능하게 만들어서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동력이 있어서 양쪽에 날이 선 그 어떤 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온갖 영과 간절 골수를 쪼개고 사람의 마음속에 품은 생각과 뜻을 알아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성경에 문자로 갖춰져 있지만은 문자를 읽으면 성령께서 이 성경을 살아있게 하셔서 이 성경이 어떤 칼보다도 더 예리하여서 우리의 영과 혼과 간절 골수를 찔러 쪼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들을 덜 추어내어서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신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만큼은 모든 걸 내려놓으시고, 내려놓는다는 것은 자유하는 거예요. 자유하는 거예요. 자유 속에서요. 자유해야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민주주의를 외치기 전에 그죠? 자유를 외치잖아요. 자유가 있어야 민주가 있다는 거죠. 내가 진정한 주인이 되려고 하면 내게 자유가 주어져야 되는데 이게 정치 경제학적으로는 정치적인 자유를 달라. 정치적인 자유죠. 내가 누구를 찍고 싶으면 찍고 누구를 선택하고 싶으면 선택하고 내가 무엇이 되고 싶으면 되고 그런 자유를 달라. 이게 정치적인 자유고요. 정치적인 자유가 아무리 있더라도 경제적으로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들면 어떻습니까? 정치적인 자유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자유에다가 경제적인 자유를 달라. 우리나라는 정치적인 자유는 얻었지만 어떻습니까? 서민들은 먹고 살기 자꾸 힘들어지니까 경제적인 자유를 달라. 그러면서 많이 이 정부를 향해서 아우성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정치적인 자유, 경제적인 자유가 있더라도 어떻습니까? 내 마음의 심적인 영혼의 자유가 없으면, 영혼이 얽매여 있으면, 그렇죠? 다른 것에 얽매여 있으면, 어떤 것에 집착을 하고 그게 매여 있으면 어떻습니까? 자유가 없기 때문에, 자유하지 않기 때문에 어디 더 다른 발전적인 것을 추구하기가 어렵게 되죠. 여러분, 이 시간 영혼이 자유롭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 축원합니다. 모든 걸 내려놓으시고요. 오늘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에게 집중하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여러분들이 이전보다도 더 인식의 확장이 이루어지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통장에 돈은 확장되는 시간 아닐지라도 여러분들의 어떤 사회적인 활동이 확장되는 것은 아닐지라도 여러분 이 시간만큼은 여러분 인식이 확장된 인식이라는 것은 느끼는 거예요. 인식이라는 것은 깨닫는 거예요. 인식이라는 것은 생각하는 거예요. 인식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아는 거예요. 그것이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는 이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 축원합니다. 지난주 우리가 들었던 찬양 가사 그거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할수록 기도할수록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을수록 더 똑똑해지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된다. 이 시간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믿어서 뭔가 하나님 복을 받는 그런 것을 부스러기처럼 생각하고요. 그런 것은 부스러기다. 신앙생활의 부스러기처럼 내게 떨어지는 것이다. 진짜 배기는 내가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더 깊이 알고 하나님을 더 많이 더 깊이 만나는 인식의 확장, 경험의 확장이 있는 것이다. 그렇게 여러분 정리를 하시고 이 시간만큼 여러분 자신의 인식 확장을 위해서 투자하시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태양계는요. 태양계는 태양이 중심되지 않습니까? 이 태양이 지구보다도 몇 배 크나요?
한 100만 배 정도 큽니까? 자세한 수치는 모르겠는데 이 태양이 우리 은하수에는 이런 태양이 2천억 개가 있다 그러고요. 어떤 사람은 4천억 개가 있다 그래요. 2천억 개 내지는 4천억 개 우리 태양 같은 별이 우리의 은하수에 있는 거예요. 이 우리의 은하수는요. 우리 은하수에서 좀 가장 가까이 있는 그러나 상당히 떨어져 있는 떨어져 있다 그러면 몇백만 년, 몇백만 광년 떨어져 있는 것이잖아요. 안드로메다 은하는요, 태양 같은 별이 한 1조 개 정도 있다. 그렇게 1조 개. 태양이 1조 개가 있는 엄청나지 않아요? 그렇죠? 이런 안드로메다 은하와 우리 은하가 초당 500km, 초당 500km 속도로 그죠? 확 붙여서 강력하게 끌려가는데요. 어디로 끌려가냐 하면 이런 은하들이 집단을 이루고 있는 라니아케아 초은하다. 이전에 제가 몇 번 설교를 들었죠, 그죠? 라니아케아 초은하다의 중심에 있는 거대 인력체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끌려가는 그 힘에 끌려가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라니아케아 초은하다 같은 초은하단이 이 우주에는 많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가시적으로 빛이 따라가서 그 넓이와 길이를 알 수 있는 이 우주의 크기, 빛이 따라갈 수 있는, 못 따라가면 그뿐이고 따라갈 수 있는 그 우주의 넓이가 960억 광년, 빛이 960억 년을 달려가는 그 넓이와 크기로 있다. 그렇게 현대 물리학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완전히 맞지는 않지만 대충은 맞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 우주는 무한하다고 할 수 있는 무한한 거의 끝이 안 보이니까 무한한 거예요. 이 무한한 것이 어디 있느냐 하면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도대체 얼마나 크신 거예요? 우주라는 건 뭐지? 변경이 없는 거예요. 국경이 없는 거예요. 경계가 없는 거예요. 끝이 없는 거예요. 가장자리가 없는 거예요. 이게 우주예요. 그런 우주를 자기 안에 품고 계신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을 여러분이 산신령 같은 어떤 분으로 생각하지 말고 그 무한한 우주를 품고 있는 더 큰 무한함으로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옥황 상세로 생각하면 안 돼요. 저 하늘 아래에 이렇게 딱 가부좌에 털고 앉아있는 그런 모양새를 갖고 있는 신으로 생각하면 되지 않고요.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은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갖고 계시는 하나의 객체이시지만 하나의 몸체, 본체를 갖고 계시지만 그 본체는 무한함을 품고 있는 무한함이다. 그런 개념으로 여러분 이건 그냥 설명을 위한 여러분 이해를 위한 방편 수단으로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하나님을 공간으로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처럼 신처럼 이렇게 딱 있는 그런 객체로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무한한 공간으로서의 하나님. 이것도 합당한 설명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냥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주는 그런 개념일 뿐이에요. 근데 이 개념으로 이해를 하려고 하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 조금 더 여러분들이 더 상상이 풍부해지죠. 그죠? 하나님이 이렇게 뭐 산신령 같은 하나님인 줄 알았더니 무한한 세계를 품고 있는 무한하신 어떤 공간 개념으로 하나님이실 수도 있겠구나. 이 하나님은 사랑이신데요.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위대하시고 지존하시고 그러시면서 엄정하시면서 화도 내시고요. 위에 끈은 철학적으로 정리를 해본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실 것이다. 철학적으로 이 우주를 만드시는 하나님이 적어도 이 정도는 돼야지. 그래서 우리가 상상해서 이렇게 딱지를 붙이면 전능하고 전지하고 위대하고 지존하고 그렇죠. 근데 구약에 나타나 있는 구약 속으로 들어와 계신 하나님 보니까요, 엄정하시고 화도 내고 막 벌도 주고 그죠, 멸망시키기도 하고 이런 하나님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전지전능하고 위대하시고 완전무결하시고 이런 분이시는데 이게 인간에게 와가지고 이런 이게 하나님 왜 이렇게 조장하셔? 얼마든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갖고 계시니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절대적인 주권, 절대 주권은 다른 말로 하면 지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지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인데 어떻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지 마음대로 하지 않아요. 지 마음대로 하는 사람은 독재자예요. 그렇죠? 지 마음대로 권력과 지 마음대로.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욕을 좀 먹는 게 뭡니까? 지 마음대로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국민들이. 그죠? 내가 뽑아서 세운 왕 머슴인데 머슴이 주인 말 듣지 않고 지 마음대로 한다는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권력을 가지면 가질수록 폭군이 된다는 건 뭐예요? 지 마음대로 해버려요. 근데 권력을 가졌는데 최고 권력자인데 백성을 생각하고 백성이 더 잘 살고 바르게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뭔가를 정치를 펼쳐나간다면 이런 이제 현군이라고 그러죠. 현명한 그런 군주다, 왕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그런 절대 권력을 갖고 절대 주권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은 뒤로 물러설 줄 안다는 거죠. 뒤로 물러설 줄 아는 거죠. 그죠? 윤석열 대통령은 뒤로 안 물러서죠. 그죠? 무조건 거부권 행사해버리면 끝이죠. 그죠? 법안을 10,000개를 법률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켜도 어떻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여기 그때마다 거부권을 행사해버리면 국회에서 10,000번을 법을 10,000개를 만든들 아무 소용이 없죠. 그죠? 그럼 물러서지 않는 거죠. 그죠? 근데 하나님은 물러설 줄 아시는 분이시고요. 오래 기다리실 줄 아시는 분이고요. 그리고 스스로 낮아질 수도 있는 이런 분이세요. 그죠? 여러분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자가 한 걸음 밑으로 내려온다는 것이요.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몰라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보다 좀 높은 위치에 있는 분이 그죠? 자기를 낮춰서 뭔가 여러분에게 다가와 준다면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그게 도리를 아는 거예요. 그렇죠? 저분이 저렇게까지 나에게 할 이유가 없는데 나에게 저런 식으로 다가와 주신 특별히 직장에서 그죠? 직장에서 여러분이 상사가 여러분에게 좋은 그죠? 좋은 그런 반응을 보일 때 당연한 거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거기에 대해서 감사를 표현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더 돋보일 거예요. 왜 돋보입니까? 그렇게 아무도 안 하니까. 아무도 안 하는 세대. 하나님은 희생을 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자기를 뒤로 감추시고 낮추시고 희생하시는 분인데 어느 정도까지냐?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시고 그럴 뿐만 아니라 그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으시고 그리고 하나님 아들이 실제로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이 죽었다는 것은요. 하나님 자신이 죽은 것보다 더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그죠? 그 자식을 잃은 부모들 있지 않습니까? 편안하게 가정 위주로 좋은 어머니로 좋은 아내로 살다가 자식을 잃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반정부 투쟁하는 반정부 인사가 되죠. 그죠? 강력한 정사로 바뀌잖아요. 워리어로 바뀌어요. 평범한 엄마가 정사로, 용사로, 군사로 바뀝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죽는 것보다도 훨씬 그게 자식이 죽는데 더 힘드니까 그렇습니다. 그 세월호에서 아들 먼저 보낸 엄마가 써놓은 시를 제가 톡방에 올려드린 적이 있었죠. 그죠? 그 시에 보면 어떻습니까? 내가 먼저 죽었어야 되는데 내가 죽을 자리에 왜 누가 먼저 죽어 있느냐.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시고 아들을 십자가에 내주셨다고 하는데 그건 자기를 내어준 것과 똑같고 자기를 내어준 것보다도 더 고통인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를 희생하셨다. 그렇지만
거기에 대해서 벌 주려고 너 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 그러면서 처벌을 하기보다는 하나님 화평이시라 스스로 자기를 비우시고 스스로 내주시고 자기를 죽이시고 하나님 희생이시고 하나님 화평이시고 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진 전능자이시지만 자기를 물러서게 하고 비우시는 희생이시고 또 세상과 화평을 하시고 세상을 사랑하시고 이런 분이시다.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좀 개념화시켜 놓으세요. 개념화시켜 놓는다는 건 뭐냐면 그 개념화시켜 놓는 게 당장은 여러분 신앙에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근데 이 개념이라는 것은 넓은 운동장을 닦아 놓는 거와 마찬가지여서 그렇죠. 넓은 운동장을 닦아 놓으면요, 그 축구를 할 수도 있고요, 피구를 할 수도 있고요. 거기서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좁으면 탁구밖에 못해요, 그렇죠. 넓으면 축구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신앙이 더 활기를 치고 더 왕성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불만이 생기고 믿음이 안 생기고 의심이 생기고 그럴 때 이는 하나님이셨지 그러면서 여러분이 다시 하나님께로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신앙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건 지난주에 찬양을 같이 들었죠, 그렇죠?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이번 주 만든 찬양 같이 들어볼 또 생각해볼 찬양 가사는 하나님의 자기 비움과 창조예요. 이 세상을 창조했다 그러는데 성경은 창조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럼 창조했다 그러고 뭐죠? 창조가 뭔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아요. 그렇죠? 한번 상상을 해보는 거죠. 오직 하나님뿐 무도 없었어. 여러분 무라는 게 뭐예요? 무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없는 거란 것은요. 없는 거란 무란 것은요. 무 없음이 아니라 무 그러면요. 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하니까 참 아주 뭐라고 그럴까요? 머리에서 도파민이 나오더라고요. 영원 전부터 그죠? 하나님만 있었어요. 하나님만 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다고요. 하나님만 있었다고요. 그럼 하나님만 있었다면은 없는 것이 있었다 없었다? 없다. 하나님만 있으니까 없는 게 있다 없다? 없는 게 없는 거예요. 그죠? 맞잖아요? 하나님만 있는 거예요. 영원 전부터요. 하나님만 있어요. 그럼 없는 게 뭐가 있어요? 없는 게 없는 거죠. 그죠? 하나님만 있으니까, 있음만 있으니까 없음이 없는 거예요. 그런 상태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러니까 우주의 크기가 무한하다고 그러잖아요. 그 무한한 것을 품고 계신 하나님을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만 있었다는 것이 뭔지를 아시겠죠, 그죠? 없는 게 없는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이 창조하고 싶었어요. 나만 있고 나는 완전히 자족하고 나는 완전히 나로서 만족하고 나로서 완전히 충분해. 요즘 결혼을 잘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결혼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나로서 만족해. 결혼 안 하는 분들 물어보면 왜 결혼 안 해? 물어보면 나로서 만족하는데 나로서 충분해. 더 뭐 필요한 게 없는데 왜 결혼을 해? 그래요. 그죠? 상당히 일리가 있잖아요. 결혼했는데 왜 애를 안 낳아? 우리 둘만으로 충분한데 뭘 애를 낳아? 충분해. 충만해. 만족해. 더 필요를 못 느끼겠어. 일리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스스로 만족하시고요. 다른 필요가 없고요. 자기 만족으로 충만한 분이 이걸 자족이라고 그러고 지족이라고 지극히 만족하십니다. 근데 창조하겠다. 뭔가를 만들겠다고 안 만들어도 되는데 만들겠다고 결심을 하고 계획을 짜고 결정을 해버렸어요. 이것 자체가 뭡니까? 힘든 거잖아요. 노동하는 거잖아요. 그죠? 노동한다는 것은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아니면 노동한다는 그거 자체가 뭔가 자기를 위해서 충만히 더 가치를 보태는 거예요? 가치 보태버리는 게 없어요. 그냥 노동하는 거예요.
그렇게 결정을 하신 거예요. 그 계획을 짰는데 그게 신비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알 수 없죠.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이 자기 축소를 하고 자기를 비웠어요. 자기밖에 없는데 뭔가를 창조하려고 그러면 창조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창조할 수 뭔가 필요하니까 자기만으로 가득 차 있고 자기밖에 없는데 창조를 해야 되니까 자기를 이렇게 쭉 오그라드는, 자기를 이렇게 쭉 줄이는 거예요. 자기를 이렇게 쭉 줄이니까 원래 자기밖에 없었는데 자기를 줄이니까 줄인 것만큼 뭔가 있죠. 그죠? 맞습니까? 원래 자기만으로 가득 차 있는 그 외에는 없었는데 자기를 축소해서 후퇴하고 자기를 제한해서 쭉 좀 쪼그라들게 만드니까 쪼그라들게 만든 그 경계가 생기죠. 그죠? 그거를 뭐라고 하나? 쪼그라들어서 이제 하나님이 없는 어떤 그 공간, 그 상태, 그걸 뭐라고 하나? 뭐라는 것이 개념 참 희한하죠. 그죠? 그냥 없음이 아니라 하나님만으로 있었는데 하나님이 쪼그라드니까 쪼그라든 그것만큼 생긴 그 부분을 뭐라고 이렇게 표현하려고 하는 거죠. 뭐가 꼭 그런 거다라고 할 수 없는데 설명을 위해서 제가 수단으로 이렇게 개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분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창조할 수는 없으니까 그 쪼그라든 그걸 가지고 뭔가 창조를 하시는 거죠. 스스로 비우시고 내주는 자기를 쪼그라들게 한 이것 자체가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럼 부모들이 그죠? 또는 친구가 또는 밑에 부하가 또는 위에 상사가 또는 남편이 아내가 자기를 조금 쪼그라들게 만들면 그죠? 시간을 쪼그라들게 만든다든지 그죠? 자기를 좀 쪼그라뜨린다는 것 자체가 뭡니까? 그게 내주는 사랑이란 말이에요. 아멘. 이런 걸 너무 그냥 너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냥 평범한 것처럼 그냥 좀 당연한 거다. 세상에 당연한 게 어디 있어요? 그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죠? 나를 위해서 누군가가 자기를 쪼그라뜨렸다면 오라 그러니까 왔어요. 그죠? 그럼 그것만큼 자기를 쪼그라뜨린 거죠. 그죠? 맞습니까? 그게 내주는 사랑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 예배 드립시다. 옛날에 말해놨어요. 그죠? 그러니까 주일 되니까 여러분 자신의 시간을 쪼그라뜨리고 몸을 쪼그라뜨리고 공간을 쪼그라뜨리고 여기까지 달려오셨잖아요. 그죠? 저는 너무 감사하죠. 그냥 당연하게 하는 거죠. 무한한 물을 드러내신 하나님. 자기를 쪼그라뜨려서 약간 공간을 무라는 것 없음을 만드는데 이 없음 만든 없음이 무한하다. 자기밖에 없었는데 자기를 약간 쪼그라뜨려서 쪼그라뜨린 그래서 생긴 무라는 것이 무한하다는 거죠. 상상해 보세요. 제가 말하는 게 하나님이 직접 그랬다 그러면서 저게 계시해 준 건 아니에요. 이 무한한 무와 이 무에서 창조하신 자기밖에 없었는데 자기밖에 무가 생겨서 어떻습니까? 쪼그라뜨려서 거기서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쪼물딱 만드시는 거죠. 여성이 자기 안에 잉태하듯이 여성이 아이를 잉태할 때 어떻습니까? 남자는 자기밖에 잉태를 해요. 맞습니까? 남자는 자기밖에 잉태, 자기가 있고 그리고 빛이 있으라 그러면서 밖에 빛을 만드는 아들이 있으라 딸이 있으라 그러면서 밖에다가 자식을 만들어요. 남자예요. 그렇죠? 이런 초월생 하나님이 이렇게 산실경처럼 있고 그리고 빛을 지어라 그래서 빛이 생겼어요. 그렇죠? 이 남자가 창조하는 방식 하나님이 이렇게도 창조했다고 우리는 믿고 또 하나님을 그렇게 인정하게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딱 객체처럼 그죠? 딱 이렇게 앉아 계신 분이에요. 성경에 하늘 보좌가 있고 보좌에 앉으시니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죠? 그런 표현. 근데 여자는 어떻습니까? 밖을 향해서 아들이 생길지어다 뭐 그러지 않잖아요.
예전에 어떻습니까? 자기 안에 아이를 잉태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밖에 창조를 했다라고도 하지만은 자기 안에 품고 창조를 하셨다. 이렇게도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상상을 해보자. 우주와 만물을 품으신 하나님. 우주가 나오고 만물이 나오고.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위축해서 물을 만들고 물 속에서 쪼물딱 품으시니까 거기서 우주가 생겼어요. 근데 물리학적으로 빅뱅 이런 말 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만물이 생겨요. 만물이 생길 때 먼저 He, H 수소, 헬륨 이런 게 생겼다면서요? 원자가 생겨서 수십억 년이 지나면서 생물이 생겼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우주와 만물.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깥에 지구가 생겨라 이렇게 자기 바깥에서 만든 것 같은데 오늘 설명을 들으니까 자기를 축소해서 생긴 무라는 그 무한의 공간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만물을 만드셨다는 것은 하나님 안에 품고 만들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고요. 축소시켜 만든 공간을 하나님의 경계 바깥에 있는 어떤 무한한 공간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 가운데 동그라미처럼 생긴 무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무한히 계시고 하나님만이 무한한 공간을 자기를 위축시키는데 이렇게 바깥에서 위축하지 않고 안에서 이렇게 위축시켜서 무한한 공간을 만들었다 생각했어요. 우주 만물이 하나님 안에 있죠. 그렇죠? 아멘? 아멘. 상상해 보시라고요. 상상. 왜 상상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더 알고 싶어요. 신앙이 뭡니까? 하나님께 복 받는 게 신앙입니까? 하나님 더 알고 하나님 더 알아서 나와 하나님 관계가 더 친밀해지고 견고해지고 이게 신앙이잖아요. 우주와 만물 안에 하나님이 어떻습니까? 우리를 만져서 만드신 흔적, 숨결, 손길이 있는 거죠. 여러분 화석을 캐보면 화석이 1억 년 전에 10억 년 전에 공룡이 살았던 어떤 그 해조류가 살았던 그런 흔적이 바위 틈 속에 화석 안에 있죠. 그죠? 그러면 10억 년 전의 숨결과 흔적과 손길과 그 살았던 생물들의 활동상을 우리가 이렇게 화석을 통해서 볼 수 있죠. 그죠? 이 우주 삼라만상을 보면, 나를 보면, 내 안에 있는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보면, 나의 상상력 이런 걸 보면 와, 이거는 유물론에 의해서 원자가 생긴 원자가 집합체로서 나를 만들고 그런 것 속에서 그냥 나온 정신작용일 뿐이야 라고 해석하기에는 뭔가 그걸 넘어서는 영혼이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진짜 내가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게 있는 것 같아 하는 흔적을 우리가 발견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주 삼라만상 안에는 하나님의 흔적과 손길이 있다 없다? 있다. 세계 창조는 사람의 결정체죠. 왜 사람입니까? 자기를 이렇게 쪼그라뜨려서 만든 거니까. 쪼그라뜨렸다는 것은 자기를 축소하고 제한하고 자기를 후퇴시킨 거거든요. 다 우리를 팽창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죠? 팽창해서 늘리고 싶지 쪼그라들고 싶지 않다고요. 그죠? 그렇잖아요. 이게 얼굴도 쪼그라드니까 리프팅 하잖아요. 그죠? 우리 욕구라고요. 주름 져서 쪼그라지니까 펴잖아요. 그죠? 이게 우리의 욕구인데 하나님이 자기를 쪼그라뜨렸다. 이게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의 결정체가 세계 창조다. 하나님의 자기 축소와 자기 비움, 스스로 내주는 비우는 사랑. 이 내주고 비우는 것의 극한, 그죠? 이 우주를 만든 것 자체도 이미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인데 그 극한의 결정체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창조된 세계 가운데 오시고 거기도 또 사람이 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세계 창조는 희생의 결정체다. 이걸 볼 때 사람을 넘어선 희생이잖아요. 희생의 결정체다. 하나님이 자기를 축소하고 비우시고 스스로 비우고 내주는 희생. 그 극한의 희생은 저 십자가다.
하나님이 자기를 비우고 후퇴하고 축소시켜서 자기 안에 만든 무한의 공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물딱 하셔가지고 이 우주와 삼라만상을 창조하시는데 그것 자체가 사랑이고 자기를 낮추는 희생인데 그 극한의 결정체는 뭐냐? 자기 아들을 함께 삼일체 하나님 한번 다룰 겁니다. 그 삼일체 하나님을 이 세상에 자기 아들을 보내셨을 뿐만 아니라 사람이 되게 하셔서 십자가에 내어주신 이것이 극한의 사랑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남편이 아내가 부모가 또는 자식이 자기를 조금이라도 쪼그라뜨리면 그죠? 자기를 쪼그라뜨리는 게 뭘까요? 가장 낮은 단계가 뭘까요? 불렀어요. 예수야 이렇게 불렀을 때 가만히 그냥 못 들은 척하면 자기를 쪼그라뜨리지 않는 거예요. 근데 고개를 돌리고 왜 그러면서 뛰어왔어요. 그죠? 뛰어왔어요. 그거만큼 자기를 쪼그라뜨린 거죠. 그죠? 이 모든 것이 사랑이란다. 이걸 희생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느끼고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밑에 있는 자식이 뭔가 반응을 한다는 것 자체도요, 반응하는 것 자체가, 긍정적인 반응하는 것 자체가 사랑의 희생이에요. 이거 하나 찬양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설명하고 나중에 들으니까 끊어진다는 얘기가 있어가지고요. 여러분 바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사를 음미하면서요. 한번 생각을 정리해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깊이 또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이런 창조를 가르치는 교회는 거의 없을 겁니다. 그죠? 아주 드물 겁니다. 여성이 자기 안에 잉태하듯이 우주와 만물을 품으신 하나님, 우주가 나오고 만물이 나오고 하나님 안에 있는 우주와 만물, 우주와 만물 안에 하나님의 흔적, 세계 창조는
하나만 더 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머리에서 도파민이 나와야 돼요. 새로운 것을 배울 때 그것이 주는 쾌락을 여러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더 높이 이동, 이거 여러분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으로 이동했어요. 그렇죠? 거기서 메소포타미아에서 행복하게 고도의 문명 속에서 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야 떠나라 그랬어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떠났잖아요. 갈 곳을 몰랐어요. 근데 가라 그러니까 그냥 챙겨서 떠났어요. 요셉은 이집트로 이동을 했는데 강제적으로 인신매매를 당했어. 그죠? 팔려갔어요. 이복 형들이 붙잡아서 팔아버렸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좀 반강제적으로 이동했고요. 요셉은 완전히 강제적으로 이동했어요. 이유를 모르지만 기독교에서 성경에서는 이걸 하나님 섭리라고 해요. 섭리라는 건 뭐냐면요. 길게 보니까 나는 꾸불꾸불하게 이렇게 뺑뺑뺑 돌면서 인생을 산 것 같은데 하나님이 딱 붙잡고 쭉 끌고 가셨다. 이게 섭리입니다. 이유를 모르지만 반강제적으로 강제적으로 이동한 것 자체가 하나님 붙잡고 나를 끌고 가신 거다. 길게 인생을 놓고 볼 때 그렇다. 이해를 못하지만 하나님 안에다. 내가 왜 이렇게 형들이 나를 팔았어? 나는 인신매매를 당해야 해. 그것도 저 이집트 종으로 팔려야 돼. 라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거기다가 감옥에 2년 동안 갇혀 있으면서 모든 억울함의 극한을 경험한 요셉이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겠, 자기 인생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나중에 그렇게 고백하죠. 그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내게 이루어지게 하셔서 당신들의 생명을 구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라고 고백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구 때는 비냄새를 따라 대이동을 누구 때 있죠. 그죠? 그리고 아프리카는 그 초지가 사바나 초지잖아요. 사바나 초지는 삼계대가 없어지고 그러잖아요. 그죠? 계속 있어서 그냥 365일 풀을 뜯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있다가 없어지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있다가 없어지니까 없다가 있는 곳으로 대이동을 해. 대이동을 할 때 없다가 있게 되려면 있는 곳은 반드시 비가 내려야 되죠. 그래서 누때가 대평원을 대질주하면서요, 따라가되 뭘 따라가냐면 비냄새를 따라서 비냄새를 여느 때는 본향을 찾아 대이동. 여기서 어떤 천에서 이렇게 양육을 했다가 새끼를 방류를 해서 저 태평양으로 가면 거기서 어떻습니까? 수만 킬로, 여느가 어른이 되어서 수만 킬로를 찾아서 돌아올 때 뭘 가지고 돌아옵니까? 고향의 냄새를 기억하고 그 냄새를 찾아서 돌아옵니다. 그럼 우리가 이 세상 살다가 죽는 것을 돌아가셨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돌아가셨다고 그랬어요. 어디로 돌아갑니까? 저 하늘 본향,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으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그러죠. 그죠? 귀향을 한다 그러잖아요. 누구 때는 냄새를 맡아서, 냄새를 맡고, 비냄새를 맡고, 여느 때는 뭡니까? 고향의 냄새를 맡고, 대이동을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이동해야 되겠습니까? 더 안락한 냄새를 맡고, 더 평안한 냄새를 맡고, 더 발전적인 냄새를 맡고, 더 돈이 되는 냄새를 맡고 이동도 해야 되겠고,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냄새를 맡고 이동을 해야 되겠죠. 그죠? 아멘. 아멘. 가장 새 것도 아무리 변하면 지옥입니다. 누때가 아무리 여기서 행복하게 번성번성할지라도, 그죠? 거기서 계속 있으면 어떻습니까? 지옥이 돼. 그것이 지옥이 되고 새로운 곳으로, 새로운 처지를 향해서 이동을 해야 되는 거죠. 아무리 좋은 것도, 가장 새 것도, 그죠? 변하지 않으면 뭐가 된다고요? 지옥이 됩니다. 이런 변해야 되죠.
한 번씩 펌도 해주시고요. 펌한 건 이렇게 커트로 잘라도 주시고요. 자른 머리는 길게 길러도 주시고요. 원피스도 있고요. 투피스도 있고요. 티도 있고요. 변화도 주시라. 나는 초지일관, 일관성이 좋아. 그러지만 마시고요. 일관성도 변하지 않는 일관성은 뭡니까? 그런 걸 지옥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지옥은 같은 것의 무한반복. 똑같은 것을 계속해서 반복하면 지옥입니다. 감수성이 너무 예민한 사람은요, 1년만 똑같은 걸 해도 못 견뎌요. 그래서 대기업에 가놓고, 그죠? 1, 2년 사이에 그냥 퇴직을 해버리잖아요. 그럼 못 견디는 거죠. 근데 조금 둔하면 어떻습니까? 5년, 10년 할 수 있어요. 근데 5년, 10년 계속 거기서 그냥 죽을 때까지 하느냐? 요즘 세대는 안 하죠, 그죠? 지옥은 똑같은 것을 무한하게 반복하면 그게 지옥이다. 그래서 똑같은 아내이지만 아내의 얼굴이 달라져요. 똑같은 남편이지만 남편의 얼굴이 달라져요. 제가 정말 안 달라지는 게 반바지를 안 입는 거예요. 근데 반바지를 요즘 입고 이 마을 주변에 돌아가요. 우리 교회가 크지 않기 때문에 성도들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돌아가요. 반바지 입고. 제가 60평생에 처음으로 한 변화예요. 티도 있고요. 티를 입으니까 이 안에 있는 넌닝구가 밖으로 빠져나와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촌스럽잖아요. 우리 집사람이 제게 넌닝구를 안 입는 걸 평생 안 하니까 이런 티를 입을 때는 넌닝구를 안 입고 입는 거야 라고 나한테 여러 번 얘기해요. 그래서 넌닝구를 안 입고 입는 것도 해보고 있어요. 이건 뭐 정말 시시껄렁한 얘기이긴 하지만 평생 안 바꾸던 이게 에리가 없는 이런 그 위에 티 같은 거 있죠. 평생 안 입었어요. 너무 이 에리 없이 동그랗게만 되면 너무 촌스러워서 안 입었다고요. 격식이 안 맞는 거예요. 요즘 그런 것도 입고 다니고요. 그럼 바깥에도 그냥 그걸 입고 다니기도 하고요. 그래서 너무 똑같다는 것은 일관성이 있어 좋기도 하지만 어떻습니까? 지옥이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계절을 따라서 옷도 바꿔 입으시고 너무 보기 좋아요.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죽음이다. 변하지 않는 게 죽음이다. 과거와 똑같이 믿지 말고, 여러분 믿는데 옛날하고 똑같아. 생각도 똑같고 기도 내용도 똑같고 아는 것도 똑같고 다 똑같이 하나를 믿고 있다면 여러분 지옥 생활. 과거와 같이 살지 말고, 과거처럼 생각하지 말고, 과거처럼 행동하지 말고, 사실은 어제처럼. 어제는 너무 짧으니까 과거라고 했어요. 지옥은 독이라는 것의 무한반복. 지옥은요, 실제로 지옥 가면요, 뭐 예를 들어 지옥에서 너 말 함부로 하면서 살았지. 그러면서 혀를 뽑아버리는 형벌이 있다고 칩시다. 지옥 갔더니 혀를, 영혼이 있는데 영혼도 혀가 있잖아요. 혀를 자꾸 뽑는 거예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밤새도록 혀를 뽑고 다음날 일어났더니 또 혀를 뽑는 거예요. 이게 똑같이 동일하게 영원토록 반복되는 게 지옥이에요. 어떤 날은 혀를 뽑았다가 어떤 날은 뭐 뺨을 맞았다가 그러면 그 변화라도 있잖아요. 그렇죠? 오늘은 더 높이 믿음을 이동하고 오늘은 과거와 다르게 믿음을 그러니까 똑같이 믿는 게 아니라 좀 믿음을 좀 한참 바꿔보자. 오늘은 생각 자체를 좀 이동해보자. 여러분이 가나안으로 이동할 수 없고 여러분이 이집트로 이동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이사를 그냥 마음껏 가고 싶을 대로 갈 수 없잖아요. 그렇죠? 제가 목회가 다 좋은데요. 목회하니까 좀 힘든 부분이 있다면 대표적인 게 이사를 잘 못 가는 거죠. 여기 왔더니요. 여기 그냥 은퇴할 때까지 살아야 되는 거죠.
제가 평균적으로 한 3, 4년 만에 한 번씩 이사를 했거든요. 이사를 할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리적인 이사는 안 돼도 생각은 이사할 수 있고, 그죠? 아멘. 내 믿음의 차원을 이사할 수 있고, 그죠? 내 상상력을 이사할 수 있잖아요. 그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인식을 확장한다는 거죠. 지옥은 동이라는 것의 무한반복. 오늘 더 높이 내 믿음을 한번 옮겨보고, 오늘 더 높이 내 생각을 한번, 내 상상력을 한번 이동시켜보자. 그럼 자극이 들어와요. 자극이 들어온다는 건 뭡니까?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든지요, 성경을 읽든지요, 책을 읽든지요, 동영상을 보든지요, 유튜브에 썼던 테마를 정해놓고, 그죠? 100살 살기, 뭐 이런 테마를 정하고 100살 살기 뚝 눌러서, 키보드를 눌러서 보니까 쭉 뜨는 거예요. 그 중에 괜찮은 걸 골라서 그 동영상을 하루에 한 5분 정도라도 보면요, 100살 사는데 필요한 것들이 다 나와요. 그것만큼 여러분이 해보죠. 새로운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만큼 생각이 높아지고 넓어지고 더 깊어진 거죠. 그죠? 그럼 그것만큼 머리에서 도파민이 나와요. 새로운 것을 접할 때 도파민이 나와요. 아멘. 도파민이 쾌락이잖아요. 도파민 얻으려고 술도 마시고, 도파민 얻으려고 여행도 가고, 도파민 얻으려고 마약도 하고 그러잖아요. 새로운 것은 늘 긴장도 주지만 도파민을 우리에게 줍니다. 생각을 새롭게 하고, 믿음을 새롭게 하고, 우리 상상을 새롭게 하고. 오늘 하나님의 창조를 보니까 이렇게 앉아서 빛이 있으라 그런 분이 아니라 자기 안에 무한한 공간을 만드시고 그 공간 안에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런 하나님을 이렇게 오늘 쭉 듣고 상상을 해보니까 머리가 어떻습니까? 산뜻해지고 맑아지고, 그죠? 머리의 차원이 높아질 것 같고, 거기서 어떤 새 것을 알기 때문에 나오는 쾌락이 있잖아요. 이 찬양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으로 이동, 갈 곳을 몰라도 말씀을 따랐어. 요셉은 이집트로 강제 이동, 이복형들이 붙잡아 팔았어. 이유를 모르지만 하나님의 섭리, 이해를 못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그때는 이 냄새를 따랐대 이동, 여느 때는 본향을 찾았대 이동. 자전새 것도 완벽하면 지옥은 같은 것에 무한반복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죽음. 과거와 같이 믿지 말고, 과거와 같이 살지 말자. 과거처럼 생각하지 말고, 과거처럼 행동하지 말자. 지옥은 동일한 것의 무한반복. 오늘도 높이 믿음을 이동하고, 오늘도 높이 생각을 이동하자. 지옥은 동일한 것의 무한반복. 오늘도 높이 믿음을 이동하고, 오늘도 높이 생각을 이동하자. 알겠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이렇게 탁월을 하게 된 게 뭐냐면요, 직립보행이라고 해요. 직립보행부터 시작이 됐다. 이렇게 사자가 강력하지면 어떻습니까? 사족보행이기 때문에 이게
사람을 살피는 능력이, 주시 능력이 직립보행보다는 떨어지죠. 그죠? 맞습니까? 그래서 인간은 직립보행을 통해서 좀 더 이렇게 환경을 관찰할 수 있는 능력이 탁월해졌고요. 그리고 직립보행을 하니까 손을 마음대로 쓸 수 있잖아요. 그죠? 제스처를 할 수도 있고, 야, 오라 그럴 수 있고, 막, 와, 피해, 막, 지적을 할 수도 있고, 그죠? 또 손으로 도구를 만들 수 있고, 그죠? 그렇죠. 그리고 사람들을 이렇게 같이 단합할 수 있는 그런 제스처를 얼마든지 손을 통해서 할 수 있고, 그죠? 직립보행이 됐다는 건 뭘까요? 눈이 2차원의 땅에 좀 붙어 다니다가 그 스스니까 좀 더 높아졌죠. 그죠? 눈이 땅 가까이 있다가 하늘 쪽으로 좀 더 높아졌죠. 아멘? 눈이 이동한 거잖아요. 좀 더 높게. 그죠? 여러분 눈을 높이세요. 눈을 이동시키시라. 새로운 정보, 새로운 지식, 새로운 지혜, 새로운 것, 내 직장을 바꿀 수 없고, 내 사는 곳을 당장 이동할 수는 없지만은, 어떻습니까? 내 삶을 어떻게 지금 변화시킬 수는 없지만, 할 수 있는 것. 생각을 한번 새롭게 해보자. 내가 하고 싶은 걸 새롭게 한번 해보자. 돈 안 들고 할 수 있는 것. 이 생각이, 이 상상력이, 믿음의 차원. 그런 걸 바꿔보는 거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안 풀릴 때는요, 기다려요. 누울 때는요, 비가 와서 저기에 초지에 비가 내려서 풀이 자랄 때까지 기다려요. 연은요, 냄새가 나서 그 고향에 쭉 도달할 때까지 계속 기다리면서 가야 돼요. 때가 있어요. 때를 기다리시고, 기다리는 게 너무 이렇게 막 지겨우니까 어떻습니까? 할 수 있는 것 찾아서 새로운 것을 시도해 보는데 다 돈이 들고 환경이 안 받쳐주니까 생각을 새롭게 하나. 이것부터 하면 되는 말이에요.